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는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네, 우리 사회를 경쟁 사회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뭐 직장에서도 그랬었고, 그리고 또 학생들은 학습회에서도 늘 경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뭐 사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경쟁하지 않는 이런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을 피해갈 수 없죠. 그래서 달린다. 그리고 달리기
이런 말을 들어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떠한 경쟁, 무한 경쟁, 이런 그리고 세상에서의 어떠한 성취, 목표에 대한 이런 성취와 그리고 성공, 이런 모습들을 쉽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달리기, 다름질은 세상에서의 경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그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지난 내용과 어제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는 권리가 있다고 말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누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에게는 마실 권리가 있고, 그리고 가족도 데리고 다닐 이런 권리가 있고, 그리고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내려놓아야 될 때는 내려놓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사도 바울이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불편했겠죠. 다른 사람들처럼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지금 교회 안에서 바울을 향한 음해와 그리고 오해들로 인해서 그것을 스스로 고린도 지역에서 포기해야만 했을 때는 바울이 편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내적으로 많은 싸움을 벌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런 수없는 싸움을 거쳐서 결국엔 결정을 한 겁니다. 내가 이 권리를, 이 특권을 누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권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24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당시엔 이 고린도 지역 이 그리스에서는요, 운동 종목이 체육 대회가 열렸어요. 그 중에 그 한 네 가지 정도의 큰 체육 대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이스미안이라는 경기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달리기도 하고 레슬링도 하고 그리고 권투시합 같은 격투기도 하고 그리고 마차 경주도 하고 또 그런데 체육대회와 다르게 뭐 시낭송 대회도 있고 음악을 경주하는 겨루는 그런 대회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시상자는요, 지금 우리가 올림픽을 하면은 1, 2, 3등을 뽑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1, 2, 3등을 뽑지 않고 딱 한 사람만 뽑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는 더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우승자에게는요, 월계관을 씌워준대요. 월계관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금이나 은이나 어떠한 보석으로 만든 게 아니라 꽃다발 형식의 월계관을 씌워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월계관이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결국엔 이렇게 바람에 불려가면 다 사라지듯이 부스러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월계관은 앞으로 썩어질 면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요, 그 며칠 동안 쓰게 되는 월계관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몇 년을 절제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절제한다는 겁니다. 먹는 것도 절제하고 생활도 절제하게 되고 그리고 몸을 혹독하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 며칠 쓰면 사라질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요. 그 이유는 우승이라는 목표,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절제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이렇듯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요점은 매우 단순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방향이 어디냐면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울이 세상처럼 1등,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1등 해야 된다. 다 싸워서 승리하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을 남을 경쟁해서 이기고 남보다 우월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경쟁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목적지로 두고 그 방향을 향해서 끝까지 달리기를 하는 그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가, 이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서 받게 되는 이 썩은 면류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아름다운 관, 이 면류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한 관을 말하는 걸까요? 그런데요, 여기에서는 적어도 그런 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2절, 23절이요.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한 가지 근거 힌트가 나옵니다. 바울이 절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한 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이 권리를 포기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에서 받을 상급은 무엇이냐면 한 영혼, 연약한 자 한 영혼을 구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영광, 그 상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엔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 그 영혼들을 통해서 얻게 될 그 열매들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요, 복음으로 살아낼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치면서 복종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자기가 누릴 권리를 절제하고 포기하겠다라고, 이렇게 힘든 수고도 감당하겠다고, 고통도 견디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은, 그리고 그의 목적과 방향은요, 막연한 달리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무조건 참아내야만 하는 그런 인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방향은 올곧았어요. 26절은, 그래서 2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방향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런 목적과 이유 없이 인내를 하면요, 지칩니다. 공허해집니다. 도중에 포기하게 돼요. 대상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해도요, 의미가 없어집니다. 헛수고가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방향은요, 분명했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을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참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는 말하고 싶었지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권리를 누릴 수 있었지만 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그가 목표로 했던 것은 그 영혼이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상처받을까, 아파질까, 낙심될까, 구원에서 떨어질까 라는 이러한 마음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 한 영혼에 대한 그 소중함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신도 열심히 달려가는 그 달리기의 이유, 방향, 목적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오늘도 달려간다, 열심히 달려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자기 자신이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절제해야 되는데,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들의 오해 때문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쳐가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 이런 삶을 살아내야만 했던 것은요,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 자기의 삶을 절제하는 것도 매우 힘들어요. 요즘 부모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녀들이요, 세상 환경에 쉽게 노출돼요. 아이들이 자녀서부터 그래서 뭐 영상에도 노출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노출되니까 이 부모가 자녀들을 올곧게 키우기 위해서는 그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당연히 뭐 술 담배를 안 하지만 아이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술도 절제하고 담배도 절제하고 그리고 영상 보고 싶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영상도 절제하고 그리고 열심히 놀러 다니고 싶지만 또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은 그 아이가 공부에 방해될까봐 이 방 안에선 시끄러운 소리도 못 내요. 주말에 놀러도 못 다녀요. 얼마나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절제를 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영혼이 중간에 낙심이라도 될까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쳐서 복종시킬 만큼 나는 그들을 위해서 내 삶을 절제시키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 자신이 내가 노예처럼 어쩔 수 없이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확합니다. 바울의 신앙은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자발적인 노예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요. 혼자 살 때는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죠. 뭐 소리를 쳐도 되고 뭐 욕도 해도 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혼자 있으면 사람들 눈치 안 보니까 혼자 뭐 풀어져도 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혼자 살 때가 아니라 만약에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요, 우리의 삶에 의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시간도 절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도 조심하게 돼요. 그리고 행동도 조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내가 인내하는 차원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할 수 있지만 절제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절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벌 주실까봐 두려워 떨면서 내가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절제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나를 살리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우리가 스스로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삶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에게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오늘도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절제는요, 특정 영역의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이제는 나에게 있는 시간도 그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살다 보면 관계도 맺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관계도 잘 맺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들의 습관도 주를 위해서 당당하게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기만 하면요. 그리고 우리는 욕심도 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 그 욕심의 태도도 바꿔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부분이 아니라 삶의 전체 영역에서 우리가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바탕으로 또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삶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제할 수 있는 절제하는 삶으로 내려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누릴 수 있었어요. 다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를 구원하기 위해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절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 구원 받을 건데 앞으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는 것인가? 그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러나 여기에서는 구원을 취소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 사역자로서의 신실한 생활과 삶의 태도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똑바로 안 살면 버림당할까가 아니라 이만큼 내가 복음 사역자, 생명을 맡은 자로서 신실하게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겠다는 그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고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자신이 전한 메시지의 신뢰가 무너질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사람들 앞에 보일 때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될까봐 스스로 절제했다는 겁니다. 오해를 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십자가로 쳐서 복종시키면서 다스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도요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믿음은 씨앗이죠. 그런데 열매는요 그 믿음의 결실입니다. 그 믿음의 열매가 바로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씨라면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죽은 씨는요 아무리 땅에 좋은 데를 심고 영양분을 주고 물을 아무리 잘 주고 햇볕을 잘 받게 해도요 죽은 씨는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죽은 씨앗이 아니에요. 복음의 씨앗은요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성도는요 주 안에 있는 성도는요 죽을 수가 없어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씨앗을 정확하게 주셨다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의 씨앗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삶이요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삶의 변화도 일어나고 인격의 변화도 가져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씨앗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1등을 해야 된다, 다 이겨서 내가 으뜸이 돼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하는 방향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과 목적이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성공을 위해 달리기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달리기를 해서 1등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달려야 되는 이유는 달려야 되는 방향은 바로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인간으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시민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마땅히 다 누려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사랑 때문에 그 권리를 절제하고 내려놓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현재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은 어떠한 방향이고 어떠한 모습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요 헛되이 달려가지 않습니다. 방향 없이 달려가지 않습니다. 목적 없이 달려가지 않습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절제하는 삶,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꼭 우리의 이 시야를 가리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만 이렇게 살다가 내 것만 손해받는 건 아닌가.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오늘 살아낸 우리의 삶은 결국 누군가를 살리는 삶이 될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삶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그 무엇보다 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고 해서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결코 헛된 것도 아니고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썩지 않을 씨를 받은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썩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썩지 않을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한 영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우리를 불러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는 경쟁하며 달리기 쉽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다름질이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과 목적이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헛된 목표를 따라 분주히 달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 한 걸음씩 충성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절제하고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피곤한 몸에 새 힘을 주시며 가정과 생업과 모든 관계 위에 은혜와 보호하심을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끝까지 주님을 향해 달려가며 생명의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